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먼저 3절까지. 에베소서 신약 316페이지 6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12페이지. 출애굽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켜지고요. 오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러면 뭐 어버이 주일날 특별하게 무엇이 있는가? 아니, 특별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 땅에 오실 때도 언약 성취자로 오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주로 무엇을 달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꽃다발로 해가지고 이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꽃다발을 몇십 송이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다음엔 5만원권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워서 10,000원권으로밖에 못 꼽았지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할렐루야. 돈을 100만원 받아서 5만원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나 낳은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네이션 유래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검색을 하면서 이 카네이션 유래, 우리가 이 다는 카네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매일같이 달았거든요. 그냥 무튼 모르고 어버이날이니까 다른 거야. 그죠?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사실은 그 꽃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를 때 큰 의미로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버지니아주 엑스터 마을에 이 안나 자이비스란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이 안나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여러분 어머니 무덤에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어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늘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꽂았대요. 이 가슴에 달고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흰 카네이션을 그렇게 가슴에 꽂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고 이날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13년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이 어머니 날로 정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에 이 어머니 날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왜 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야지 왜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인데. 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972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네이션 유래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버이날을 지키게 되었고 또 그 어버이날에 여러분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다라는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도 그 유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예수님을 믿고 오래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고 일평생을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어버이날에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에베소서 1, 2, 3절이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버이 공경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옳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조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펴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는 그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으시고 우리 교회를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야 돼. 이 예배가 우리가 열린 가운데 드려지는 하늘문을 계속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여신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찬양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어주셨다라는데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기뻐한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한다. 하나님 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려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마음에 하나님 불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가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침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딱 이게 맞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모두는 여러분 타셔야 돼요.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서 이 예배가 그냥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더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날임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녀가 알아야 할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게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분명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참된 복음이다. 믿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실천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자녀가 알아야 할 복음 한번 제목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녀가 알아야 할 복음 시작. 자녀가 알아야 할 복음.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이 자녀가 알아야 할 복음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6장 1절, 2절을 큰 소리로 낭낭하게 낭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는 공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공경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고등학생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 60 중반 되신 분이 그냥 주먹으로 맞았어요. 맞아서 그분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경유를 물어보니까 고등학생 3-4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스크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잖아요. 근데 이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학생들이 막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아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희들 학생인가 본데 그러면 되겠니? 마스크 쓰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가와서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으로 이 눈을 여러분 강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핏줄이 터지고 여기가 여러분 시퍼렇게 멍이 들고 딴 데도 조금 아마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그들의 조소를 꾸미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스승의 그 위치도, 부모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지금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층에서는 부모에게 내가 왜 공경을 해야 되는가? 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예전에는 스승도 여러분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걸 굉장히 스승이라고 한다면 귀하게 여겼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저 어릴 때도 특별히 아버지가 좀 무서운 그런 이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는요 저기 100m에 넘게서부터 장에 갔다가 오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 마음부터 딱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움츠려가지고 또 술 한잔하고 오시면 또 막 눈이 번쩍 빛이 나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무서운지. 거기 옆에서 서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바로 대야에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떠다가 갖다가 받쳐드려. 어느 때는 발도 닦아드리고. 그것이 그냥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굉장히 너무 엄하시니까 그랬고, 어머니도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가 막 잘 자상한 이 현대판 아빠들과는 틀려요. 옛날 아버지들은. 그래서 굉장히 부모라는 위치가 굉장히 엄격하고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좀 다가가고 싶지만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거의 그럴 거요. 제가 볼 때 여기 젊은 세대 몇 분 빼놓고는 아마 그런 세대를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무엇이 없어지냐면 이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제는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은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 여러분 결국은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6일째까지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여러분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인 연습을 하셔야 돼. 어떤 애인 연습?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5계명에 사람에게 대인관계로 주신 이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두 돌판 중에 여러분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말씀하셨고 또 한 돌판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서 5계명의 제일 첫째 되는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저도 며칠 전에 생각하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친정 부모님은 다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계셨다가 아버지랑 이 석관동에 집을 사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머물렀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거기 했었고 그 어머니가 소일거리를 뭔가를 하시고 싶은데 하실 게 마땅치 않고 심심하시니까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그 장에 석관시장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그것을 갖다 파는 그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 시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태평양학에 다녔을 때인데 아주 어느 때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때 내 용돈 한 번을 못 드렸지. 엄마 오늘 나 월급 탔는데 엄마 이것 좀 쓰세요. 왜 그럴 여유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라는 시기에는요 용돈을 따로 저는 부모님에게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 주는 법을 몰랐는 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답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근데 그러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러나 때로는 어쩌다가 용돈을 어떤 날이면 제가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리죠. 그런데 왜 그때를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보냈는가?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 댁에 가면서 제가 남편에게 아유 어머님이라고 이제는 시부모님밖에 안 계신데 가서 용돈 내가 드려야지 그러면 때 뭐라 그러더라 고마워이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이. 용돈의 차원이 여러분 많아서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 카베드 존중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 언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중해 드린다.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이 인식이 정말 영화롭게 해드린다. 이 영화롭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단어이지만 그 부모를 그 자식으로 인하여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여러분의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여러분 이런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 이것을 여러분 좀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정 목사님은 찾았으면 빨딱 읽으시고 나머지는 같이 따라가시고 하면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자체에 여러분 영향력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닌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몇 개월 전에 그 부모를 여러분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그 구약에는요 마땅히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요즘에는 또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이제 아는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요즘은 다 재산을 갖고 그 부모를 평가해요. 그 재산을.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집의 재산이 거의 여러분 50억도 넘을 거요. 근데 그게 다 땅이야. 땅인데 예. 그것도 딸이 몇이냐면 그 집에 딸이 몇이 있고 아들이 하나야.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모든 땅을 딸들은 안 주고 혼자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죠. 하는데 너에게 이걸 다 주마 그렇게 안 하셨는가 봐. 근데 어머니를 참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 땅 때문에. 입술로 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여러분 입에 떠올리면서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거다 그거는. 내 부모든 남의 부모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님을 보지도 않아. 부모님을 보라 그러면 이혼하겠대. 여러분 이런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보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나를 낳아준 그 부모, 예? 나를 낳아주시고 내 남편을 낳아주신 그 부모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한 공경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여러분 축복을 쌓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자기 하늘의 상으로 쌓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잘하지 못할지라도 1년에 여러분 한두 번 얼굴 뵙는 것까지도 그것조차 여러분 잘라버리면서 부모를 그렇게 망령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그 자녀들의 앞길이 실제적으로 저는 걱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좀 우리의 그런 공격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좀 겸손한 마음, 또 부모의 어떠한 말씀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부모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내리시고. 예. 여러분은 이제 부모가 되셨어. 그죠? 부모님이 우리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양자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자녀도 나이 먹으면서도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순종과 공경 안에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경청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 교만이다. 부모에게 여러분 특별히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들은 너무도 그냥 지당한 말, 늘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말을 들어서 오늘도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 살아온 삶들이 충돌하는, 내 속사람과 충돌하여 그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보이게 잘못한 것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에게 여러분 정말 함부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앞길이 안 열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내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 행동들, 눈을 부라렸던 것들, 행동으로 뭔가를 위협했던 것들, 여러분 함부로 했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어머니들이 사신 분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효부상을 탔어요. 효부상. 효부상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효부상을 탔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예, 그분도 권사님이야 지금은. 예. 그런데 참 진짜 효부상을 탈 만한 어떠한 요만한 그 근거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저거 효부상 저거 타는 건 아닌데 가서 회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효부상을 타서라도 그 부모에게 좀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회방 놓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 인간은 효부상 탈 자격이 없어. 그따위로 부모를 대우하면서 무슨 효부상이야. 아니, 그 효부상 받고 그 부모에게 더 잘하기를 나는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걸 원하나? 전자, 후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권사님? 2번?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 근데 여러분, 부모를 막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저는요, 이 성격이 좀 올곧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예. 전에도 어떤 분을 제가 한 30분은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자식이 앞길을 막는 길이요, 당신의 앞길을 막는 일이다. 부모에게 특별히 잘해드리지 못할지라도 기본은 해라. 기본은 얼굴을 보여드려라. 제가 이런 말을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 자아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들려요 안 들려요? 각준아 집사님, 안 들려. 자기 안경 안에 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이 무색하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부모님을 대할 때는 여러분 각별히 언어나 행동을 여러분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부모님의 말에 여러분들이 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쉽게 대한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부모님을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 똑똑한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똑똑해서 되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너는 정말 여기에서 달아보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그냥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부모라고만 말했지만 사실은 부모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른들,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을 것이고, 예, 학교에서는 스승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중직을 맡은 그 나보다 나이 연령이 많으시고 직분들이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른인 것이다.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특별히 언어나 행동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인사도 좀 먼저 하세요. 자녀들이라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여러분 먼저 하는 것도 여러분 공경 중에 하나이다. 대신에 그 인사도 상대가 인사를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돼. 혼자만 들쑥해버리고 나 인사했어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부터 여러분 참 저 누구네 아이인지 인사성이 참 밝아. 뭇 어른들에게 여러분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그 자녀가 지나가면 아유 저 아무개 몇째 아들인데 저놈은 지나가도 생전 인사 안 해. 예, 놈자가 들어가 놈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여러분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웃 어른이라든가 부모님을 대하는 이 언어나 우리의 행동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금씩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5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게 말로만 다 해가지고는 다 잊어버려요. 15장 20절 15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려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려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딸은 아비를 어미를 즐겁게 하여도 즐겁게 한다는 건 지혜로운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도 지혜로운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사업을 경영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어버이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대요. 여러분 힘없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점점 80, 90, 100 돼가면 힘이 없어져요. 그죠? 모든 경제권도 없어져요. 예? 그러다 보면 힘이 없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자식들은 그 부모를 여러분 아주 좀 경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무지한 자가 돼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런 것을 즐겨한대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 또 나보다 웃사람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태도와 마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예.
저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이렇게 사위나 딸이 집에 오면 막 더 먹으래. 더 먹는 게 큰 무슨, 예? 여러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없어서 많이 먹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야. 적당히 먹는 게 사실은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나 특히 저는 여러분 사위에게 계속 더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왜 그런지 알아요?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지만 사위이기 때문에 어려울까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들이 집에 오든 나가든 좀 뭐 먹을 것도 있으면 권유하세요. 이것 좀 드세요. 드셔봐라 드셔봐라. 한번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딱 입을 닫아버려.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속에는 먹고 싶었는데 어떤 체면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딱 너 밥 먹었어? 그래 그럼 먹었으면 먹지마 그러고 갔다가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치워버리는 그 부모가 좋습니까? 훈훈한 마음이 있는 그래도 야 좀 맛있는 게 있으니 좀 더 먹어봐라 이렇게 훈훈한 마음이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여러분들도 부모된 여러분들도 이런 훈훈한 정성과 마음이 이 어버이날 어버이를 공경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무지한 자, 미련한 자는 여러분 어미를 업신여기고 그 아비를 업신여겨요. 예?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그 어버이를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되는 것이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이지만 이 공경과 순종하는 일 속에 부모 마음은 자녀들이 자기 일들을 잘하고 잘 살아주는 게 효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들도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여러분 효도 중에 큰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태의 자녀를 품어서부터 여러분 이미 입덕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는요 먹을 것을 못 먹고 그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가졌다 여러분 응애하고 낳습니다. 그 낳는 순간부터 여러분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여러분 걷어가면서 그 아이를 키워가요. 그 아이를 키워갔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수고를 몰라주고 지금은 돈으로만 따지잖아.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효자예요. 여러분 돈으로 그 부모를 여러분 환산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컸고 건강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속에는 어버이의 수고함과 희생이 함께 곁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 생일날은 너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단 말 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사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 이상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북한 선교하신 이상 목사님 거기에서 몇 개월 2년 동안 억류당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막 이렇게 우리 장로님보다 등치가 더 좋아. 그분은 그래가지고 정말 땅땅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날마다 북한 선교 가라고 그래. 북한 선교. 얘야 너는 북한 선교 가야 된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면서 왜 북한에 아무개 다 모든 독재가 있는 곳으로 자꾸 가라고 하나 그것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서운함을 나타낼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자식에게 사실은 그 이삭 그 목사님 어머니가 눈을 팔려고 했더라고요. 눈을 이것을 빼서 팔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 병원에서 가서 내 눈을 팔아서 이 자식의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선교 떠나는 일인지 무슨 일인지 해주고 싶은데 나 눈을 팔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의사분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해결받은 바로 그러한 분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예 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북한 선교 가라 예너 뭐 좀 해라 그러면 예한 번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야 우리가 대개 보면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자기 고집이 강하거든요.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자기 고집이 강해요.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내 어머니 예 일관한 거예요. 내 어머니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군에 간 그 민혁이도 예, 한 10일간 금식을 하고 와서 그 언어가 바뀌었어.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굉장히 좀 자상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어머니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이랬어 저랬어 그러고 막 가서 허그도 해주고 잘 이렇게 스킨십도 잘해. 이렇게 따뜻한 아들이야 좌우지간. 그런데 그 10일 금식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 때 참석하고 나와서 이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엄마 이러던 네 지금은 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감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아들이 내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속에서 내 언어부터 바꿔야 되겠다. 부모를 대하는 이 나의 마음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아들은 제가 하는 말이지만요. 엄마가 무거운 거 들으면 막 화를 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몸만 피곤하지 않으면 엄마가 무거운 거 들으면 나만 안 시키면 좋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엄마가 무거운 거 들거나 뭐 한 거 하면 막 화내 짜증내. 왜 엄마는 나를 놔두고 엄마가 그걸 들고 가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들고 가겠다는 거야. 쌀이 시끄러워. 내가 번쩍 들면 되지. 그거 노트북 이거 엄마 핸드백 걸어 다 내가 들고 갈게. 저는 그 아들 보면서 정말 부모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예? 보통 자녀들은 내가 안 힘들면 오히려 좋다 그러잖아요. 자기 안 시키면 좋다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면 그 무거운 거 자기는 힘있고 그 어머니는 어찌됐든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그럼 내가 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 엄마가 들고 가고 나는 편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 어머니가 좀 무거운 거 내가 들어도 좀 편하게 가는 거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도하는 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내 삶을 이제는 표현을 언행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돼요. 부모를 노엽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일 전에는 하나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 열리느냐?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회개는 여러분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여러분 가정들이 파괴되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누구 차례로 가? 부모한테 맡겨. 그리고 자기네들은 나 몰라라 살아. 여러분 이거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존경함의 그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링컨 자신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를 헐뜯고 미워했던 이 지식파층, 지식인과 귀족들이 있었어요.
처음 상원에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뭐를 했던 사람이냐? 구두 수성공을 한 사람이다.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대답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창피하고 무안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또 구두를 잘 만들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구두가 정말 어디가 샌다고 한다면 저에게 갖고 오십시오. 제가 그것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유머스럽게 그 아버지를 당당하게 존경했다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내 마인드에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다 여러분 이상한 것처럼 여겨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뚝 서 있어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죄된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여러분 부모가 함부로 살아. 그냥 내쫓고 싶을 정도로 살아. 함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이지. 주 안에서 공경하라. 가정을 여러분 다 여러분 황폐화 시켜버리고 가정을 다 망하게 만드는 그 부모들은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도 부모가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여러분 죄는요 숨겨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자꾸 터뜨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 그가 그 죄를 뉘우쳤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 죄를 여러분 짓고 질 때는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한 사람이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붙잡고 그것을 갖고 다 여러분 그냥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까? 순종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참된 복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부모된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죄된 행동들에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분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왜? 그러면서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조금 잘 대해준다는 이러한 여러분 망각의 자세가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한 가정의 단위가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적인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잠깐 힘들어서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얼굴에 정말 죄를 그 더러운 물을 씌우는 것은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만 왜 요구를 합니까?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할 바를 여러분 해주고 요구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살았어. 돈은 많이 벌지 못했어. 그럴지라도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 가정에 충실했다면 그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할렐루야. 성실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내가 어떻게 정말 세워갔느냐. 성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부모님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옷,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성공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음식도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가 없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나와요. 네 손이 죄를 짓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네 발이 죄를 짓거든 네 발을 찍어버리라. 왜? 두 발을 다 가지고 두 눈을 다 가지고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애꾸 눈으로 한쪽 발로 쩔름발이 발로 한쪽 손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이 있어요. 불로 소금친 듯한 불로 소금친 듯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찜질방에 가보면 여러분 그 뜨거운 70몇 도 80몇 도로 되는데 여러분 뜨거운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한 5분 10분 정도만 있어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가끔 찜질방 안 좋아합니다만 거기 가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에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일 텐데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육신적인 그 자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만든다면 그 죄값은 여러분에게로부터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볼 땐 거의 다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안 믿.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내 이웃이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부모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 15절 고린도전서 9장 14, 15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족,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참으로 여러분들과 친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참 이렇게 오빠들이 5이에요. 5.
그리고 딸이 넷이야. 구남매 중에 막내예요, 제가. 근데 큰 오빠가 굉장히 자상한 오빠예요. 저랑 24살 차이 나는데, 제가 어쩌다가 가면은 우리 막내 왔냐고 막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 그러고 막 손을 만져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던 오빠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복음을 전하러 예전에 하나님, 야, 네 친정 부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석강동에서 하실 때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위에 언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를 아무튼 갔어.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매주 가서 전해래. 그래서 매일 갔어요. 갔는데 위에서 난리가 나. 예배 좀 한번 드리려고 예배도 많이 못 드렸어요. 복음만 전했지.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야, 오빠 위에 좀 올라가도 될까요? 그러면 너 예수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 오지 말아라. 여러분 대놓고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렇다. 영적인 일이라. 그런데 감사한 게 1년 반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위에 지금 그 언니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당시도 저는 가서 말씀만 전하고 이 물질적으로 뭐 과일이니 뭐 이런 거 뭐 교통비니 이런 건 언니가 다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딱 조인을 시켜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위에 언니가 저보다 6개월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니까 그때부터 말씀 사역자로 일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1년 반 되니까 엄마가 이제 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옆에 그 권사님 하나 있는데 따라서 이제 교회 간다. 뭐라 그러냐면 저울 때 같은 살림에 니네들 더 이상 이렇게 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아버지는 가면요 막 난리 나요. 엄마한테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면 가서 막 술 갖고 오라 그러고 막 앉아있지를 못하게 막 해요. 그래서 제가요 하루는 아버지도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 해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버지 지옥 가세요. 제가 그래버렸어요. 그럼 아버지 지옥 가시라고요. 엄마도 왜 천국 못 가게 하세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날 하나님께 여러분 연락이 터졌어. 제가 왜 터졌는지 알아요? 아버지 지옥 가게. 그 말함 자체가 큰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 입으로 네가 네 아버지를 저주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저주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여러분 좀 어떻게 그렇게 해설해도 아버지가 이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쪽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는 거예요. 그날요 저녁에 와서 회개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라는 게 지옥 가라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너무 안 믿어갖고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 20일 정도 누워 있으셨다가 가셨는데 제가 병환 중에 계실 때 시골을 갔어요. 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모인 거죠. 그때 한 3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 이웃집 그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영적인 체험이 되게 많아요. 집에 들어가면 이만한 여러분 눈구렁이가 그 앞마당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못 나가.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텐데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교회 다니는 그때 당시는 이제는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서리 집사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나무 불을 떼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누구네 엄마는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에서 교회를 가려 그러면 큰 구렁이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딱 고개를 들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그분이 영안이 열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냥 너무 무서워서 이분이 막 떠는 거예요. 떨어.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못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교회 갔다 오잖아요. 올라 그러면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여러분 뱀 보이? 저는요 이런 것 중에 뱀이 최고 끔찍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뱀도 막 잘 잡고, 아이, 그 뱀이 뭐가 무서워하는데 저는 징그러운 것 자체고 무서운 것 자체야. 그런데 이만한 구렁이가 여러분,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앞마당이 여기저기서 꽈리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온전한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시간도 힘들었지만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그 구렁이가 그렇게 자기를 못 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권사님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들을 다 듣고요. 전 그때는 제가 아무튼 어떤 적이 됐냐면 예수님 영접을 거기에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다시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정신이 너무 못 드셔가지고 혼미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땐 진짜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던 어떻게 아버지가 아멘을 하냐? 그러고 제가 이것을 긴가민가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 빛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슬퍼서 울지 않고 우리 둘째 올케가 또 권사님이 그분은 믿음이 신실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으면서 나중에 막 이 기쁜 찬양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셨죠? 그러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물론 그 누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 자녀들의 기도가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확 열어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보였으므로 여러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쓰인다면 이것을 하나님, 저도 이 교회에 아름답게 직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목사님과 더불어 이 보필의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 흥황하여져서 교회 수가 늘어나고 진리 안에서 많은 이제는 신부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을 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 잘되고 상을 약속한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다 피세요.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것들로 인하여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 잘 된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이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저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근거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부의 복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 앞에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 할렐루야. 건강이고 하나님이 매일의 축복의 복. 지금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실 복이 많으세요. 믿습니까? 예.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장수라는 의미는 그냥 길게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지만 정말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덧없이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 다 바치셨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바칩니까? 말이라도 여러분 말은 말하는 이 입은 돈이 안 들어. 립 서비스라도 여러분 좀 잘하시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예. 입으로만 말로만 하면 또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서로가 잘해야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복음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생도록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 주님 날마다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